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복음의 대열 속에 있읍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삼고 믿음으로 제자를 세우며 함께 행하신 것을 포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행위와 은혜의 싸움. 이 싸움 속에서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는 바울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종교와 율법의 대열에 있는 사람과 오직 복음의 대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바울팀은 바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오늘 바울팀처럼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는 자의 대열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할례를 통한 구원 강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 좋은 쪽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 중에서 특별히 뭘 얘기했냐? 할례를 강조했어요. 왜 이거 강조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세의 율법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할례를 강조했을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들이 강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 이들 생각 속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례의 의미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언약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약의 백성과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의 조건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외에도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보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 훨씬 이성과 논리로 보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더 맞게 느껴져요. 할례와 같은 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송 집사님이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에 목사님이 목사님을 언급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기가 없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의 골자는 그거예요. 정말 개척하는 거를 개척하지 말고 선교하고 이런 건데 개척해도 부흥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말했냐, 그분들이 보는 기준과 수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을 줬어요. 거기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을 줘놔놓고 나는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묵상이 지난 주간에 좀 됐냐, 제가요. 본인의 말을 안 듣고 개척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다. 그게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40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집에 아들내미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 40일을 딱 시작한 첫 번째 40일. 근데 아들내미 돌아오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40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 한쪽 마음에는 무슨 기도가 시작됐냐면, 하고 싶어졌냐면, 과연 나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척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게 나도 내 생각 속에 그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평상시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40일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 메시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기도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끝날 때가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막. 여기서 나오는 눈물은요, 제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한마디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줄 압니까? 한국교회를 하나님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그 시간이 내한테 시작됐어요. 30분을 울고 나니까 이게 뭔 사인인지가 내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만은 한국교회를 놓고 그 정말 기도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여러분, 제가 울은 게 아니거든요. 그날의 그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군지를 그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그 586장 이 찬송 부르면 그 생각나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마지막 수요 예배 메시지, 다임 메시지 할 때 이 찬양했거든요. 비장했어요.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하고 가진 게 없고 네가 뭔데 골리앗 앞에 나가냐, 마치 이 한국과 세계교회를 쳐다보면서 골리앗 같은 그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물맷돌, 하나님 내한테 주신 은혜, 그 메시지거든. 그래서 난데없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눈물, 그날 하루만 흘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성취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잖아요.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노예 총회를 가시면서 보신 그 부분을 본인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자녀에게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 거구나. 그렇게 시작되고 인도받은 것이 함께하는 제자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메시지를 뭘 주셨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세계교회를 쳐다보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의미가 사라진, 교회 당만 남아있는 지금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 그야말로 우상화돼버린, 그걸 쳐다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 그냥 주어진 메시지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본질입니까? 본질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점검을 하기로 하느냐? 흔들릴 때마다 시작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교회를 기도하면 웃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뭔 영향을 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들이 보는 기준과 수준에 걸맞는 응답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응답을 다른 것 말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기도 뭐라, 우리 세인이 놓고 기도.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요, 일단 저한테 맡겨진 영혼, 우리 성도들 맡겨진 영혼이죠. 맡겨진 우리 자녀,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정말 중요한 거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는 안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은 관심이 없고 자꾸 새로운, 늙은 양 말고 어린 양, 새로운, 여기만 관심이 있어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성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응답을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협박 비슷한 게. 그래서 알아서 인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눈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눈물, 그
눈물을 닦아줄 그 부분으로 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를 달라. 오늘 우리는 할례와 같은 구원의 잘못된 기준, 그 기준에 속지 마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다툼과 변론입니다. 대부분의 다툼과 변론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못 적용하면 그동안 참았는데 이번 주간에 다퉈야 되구나. 변론이 일어나야 되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와 본질이 아닌 것에 다툼과 변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와 본질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왜요? 사소해요. 다툼과 변론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와 본질을 사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아주 심각하게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팀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총회를 말합니다. 총회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형제들이 다 모인 것은 총회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냥 예루살렘에 바로 안 가고 하여튼 보내놓으면 자꾸 어디 들려요. 그러니까 베니게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서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대표 자격으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하여튼 틈만 남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팀처럼 진리 문제와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오직 복음이다. 이런 표현이 잘 없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 오직 믿음. 그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가장 많이 했어요.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의 고백입니다. 오직 보고 이런 진리 문제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은혜의 증인입니다. 바울팀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러면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율법 의식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에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 총회에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마치 옛날에 다락방 전도 운동이 과연 성경적이냐 공청회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오랜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음 주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총회의 총회장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총회 전체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만큼 영향력.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간증을 말해요. 7절 이후에 8절에 보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 간증의 주 내용이 뭡니까? 고넬료 집에 갔던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심을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것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넬료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 이때 베드로가 이 간증하라고 본인 본 거 말하라고. 만약에 이거 못 봤으면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 등장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지금 여기에 딱 등장하고 베드로는 그냥 요 정도까지의 쓰임을 계속 반복하다 간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 것에 차별 없음을 말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차별이라는 단어와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이 본인들이 깨끗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하냐? 하나님 시험하게 하는 행동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노라 이 말은 뭐죠?
꽝꽝꽝.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한 거 봤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탁 짓는, 변론의 결론을 확정하는 선포였어요. 이렇게라도 쓰임 받아야지, 베드로가.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 은혜의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팀과 베드로와 같은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는 자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면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대 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의를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되게 하시려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직분 세워도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오늘도 이 결론에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거 정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러면서 속으로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속에 왜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의, 이거 간증하라고. 이거 안 되면 결국 뭐죠? 내 자신의 의가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할수록 그 내 자신의 의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응답을 보류하셔요. 응답 안 주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고 싶은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응답을 빨리 안 주신. 그게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막 인간의 의를 그냥 석석 이렇게 막 합니다. 그게 의인지도 모르고. 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봤지?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 그게 인간의 의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극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문을 안 여십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힘까지 베풀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을 하더라고. 그래? 그 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역사 안 하나? 기도 안 했는데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빨리 눈치채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간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자꾸 어떻게 하든 나하고 엮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으면 뭐 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신나는 건 내가 신나지. 듣는 사람은 열받는다니까. 왜냐? 자기는 안 되는데. 기도하기가 막 그리 돼. 기도도 안 되는데 열받는데. 기도하기가 막 그리 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받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꼭 받고 싶은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응답 안 주신다니까. 왜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이 소리를 듣기 쉽지 않는다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도 또 마음에 또 결단을 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 사고가 방식하는 이게 깔려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정말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거 좀 우리 미리 좀 하자고. 거기 천국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탁 가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하냐? 저와 여러분 눈물을 닦아줘요. 수고했지. 눈물 닦아주시면서 말하냐? 그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살았지. 귀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멸류관을 탁 씌웠. 그걸 탁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내가 행기 없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철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철 안 들으면 뭐 해야 되냐? 탁 세우지 마. 그래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얘가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압니까? 탁 세워주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벗어서 다시 주는 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뭐 하고 있냐? 씌워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국이거든. 그거 우리가 이어서 좀 하자는 거예요. 좀 내가 하나님 우리 보면 그래 너를 통해서 했다. 너와 함께 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했다. 그거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종교와 율법의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절대 언약과 플러스 된 아주 작은 우리의 동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0%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근데 제일 좋겠는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닌다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를 통해서만 할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오직 복음을 사수하는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앞장서는 정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빠지고 낙심될 때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586장을 틀어놓고 정신 차리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 시작하세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